아멘. 예,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지만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뭉쳐서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나누어 얘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한 말씀을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흘 만에 라는 말은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사흘 만인데, 오늘 18절에 말하고 있는 이 사흘 만, 또 오늘 중심 말씀은 3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르우벤과 같은 행위를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잘한다고 하니까 이 르우벤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데 그걸 한번 보면 됩니다. 잊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흘, 무슨 사흘이냐면 형제들을 딱 잡아놓고 너희들이 말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야 너희들이 말이 진실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간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내가 팔겠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죄에 맞고 안 맞고 상관없습니다. 이집트 왕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아니라 하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 딱 이유를 잡아서 제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내가 물건도 팔고 너희들 하고 우리하고 상거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생각하는 게 뭔 생각이냐면 데리고 와라. 방법은 어떻든지 데리고 와라. 그런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한 사람이 가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가서 데리고 와라. 가나안 땅에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고 3일 가뒀는데 이 형제, 열 형제는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고, 또 요셉도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3일이 딱 되면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린 3일 지나면 이성을 차립니다. 맨 처음에는 막 혈기를 부리고 난동을 부리지만은 딱 3일이 지나면 딱 평정해지면서 그 난동 부리던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흘 만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불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3일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찾으려고 하고 확인해 보려고 그러고 정말 죽었는지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너희들을 다 남기고 한 사람만 보내려고 3일 동안 놔뒀는데 너희들 누가 간다고 나서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nên 거꾸로 이래 있다가는 너희들 믿고 놔뒀다가는 3일이 아니라 석 달 있어도 너희들은 답을 안 낼 것 같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남아라. 그리고 다 가라. 양식을 전부 챙겨가지고 짐을 질 수 있는 만큼 짐을 지고 가서 우선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나서 동생을 데리고 오면 된다. 동생만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내가 허락을 해주겠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닷없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데 그 밑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쌓인 땅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얘기를 딱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왕이 얘기했는데 이거를 번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왕이 딱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 동생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은 간첩으로 인정하겠다 이래놓고 그럼 안 데려가도 된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왕이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딱 말한 것은 불복종하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왕이 번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 통치자가 한 말에 대한 불복종은 죽음이기 때문에 복종해서 죽지 마라. 18절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확실하다는 게 뭐예요? 간첩이 아니고 정말 양식을 구하러 왔다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러니까 선포했는 말은 변동사항이 없지만 너희들이 확실하다는 것만 하면 내가 그것까지는 봐주겠다. 한 사람만 남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하니라 이 말은 시행했다가 아니라 뭡니까? 복종하기로 했다. 그런 말입니다. 복종하기로 했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놓고 이제 누구를 잡아놓을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데 누가 남게 될지 그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싸우고요. 그 누가 남든지 간에 누가 남은 사람은 재앙입니다. 여기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낸 것은 재난을 만나면 내가 죽겠다. 그 아이를 보냈는데 내가 재난을 만나면, 근데 재난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재앙이야. 이거 한 사람 10명이 갔는데 한 사람 들려가지고 못 오고 다른 사람이 간다 그러면 아무리 재산을 많이 들고 가도 그는 재난입니다. 재앙이 겹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일이 일어나면 늘 싸우는 게 일이죠. 뭐 큰 일을 치를 때도 그렇고 장례식을 치를 때도 그렇고 일만 터지면 싸웁니다. 뭐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싸우지만 무슨 남들에게 보이는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싸우는 거죠. 아주 못된 습관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생각 떠오르는 게 요셉을 팔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무슨 일만 터지면 그 애가 살려갈 때 형님들 나 살려줘, 내가 다음부터 꿈 얘기 안 할게, 그렇게 액을 했는데도 이미 돈 받았어요. 20세계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형제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지 않겠느냐. 우리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편안했으니까 이제 괴로울 때가 됐다. 또 그동안 괴로웠으니까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때가 됐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이 형제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 이제 그 중에서 얘기를 하죠. 22절 읽어봅니다. 로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이 내가 그렇게 말하라 그랬지. 그래서 놔두고 내 없는 사이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했잖냐. 너 그렇게 손대지 마라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아니 뭐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를 요셉은 듣고 있었어요. 23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뭐 자기들 말로 하니까 뭐 또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은 없어진 동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억지를 쓸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얘기한다 해도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래서 막내만 데리고 오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없어진 동생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내가 그 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라도 예수님은 과거에 지은 죄와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 짓고 있는 죄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만 과거에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싹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비동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호반 얘기도 듣고 자기들이 죄책감에 있다는 것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 얘기를 다 듣는 순간에 도단에서 있었던 범행의 전모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22년 전에. 그 어릴 때는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딱 얘기 들어보니까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이 나죠. 서러운 눈물이 흐릅니다. 특히 르우벤이 마청으로서 그 막내가 애원하는 것을 못 말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찢어져 있는 아픈 얼굴을 할 때 이게 그 연민에 감격했어요. 마청이 그래도 마청이구나. 그러면서 또 서러움에서 그 꿈이 또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격과 반가운 식구들을 만나는 이것이 막 한데 올려서 눈물을 쏟아내게 되죠. 그래서 시큰 울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누구를 붙들까요? 왜 시므온을 붙들까요? 왜 시므온을 붙들까요? 시므온이 그때 주동했거든요. 이 맏형이 없으니까 두 번째 형이 20세계를 챙긴 겁니다. 이거 형 없을 때 내가 해야지. 딱 챙겨. 이거 시므온이 왜 끌려가는 이유를 묵상을 안 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므온은 네가 큰형이 없는 대신에 둘째로서 책임지고 20세계를 챙겼지. 탁 그렇게 하면서 바로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25절을 읽어봅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 곡물을 가득 채웁니다. 거기 뭐 사람이 적으니까 적게 채우고, 물론 뭐 무거워서 못 가져가니까 그렇게 채우기도 하지만 충분히 식구들이 먹고 살게 그렇게 해주고, 돈도 그냥 그 자루 속에 그냥 넣어버려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요셉이 길 양식은 이건 부드러운 떡이나 이런 거라 해야 돼. 가다가 먹어야 되지. 가서 뭐 물 떠다 놓고 밥 하듯이 이렇게 시간 그런 양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 먹을 수 있는 볶은 콩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가면서 먹고, 그래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종들이 그 19형제에게 딱 챙겨가지고 너희들이 하나씩 둘러매고 가. 딱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돈은
10명이니까 한 사람이 거둬가지고 르우벤이 여기 10명분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거는 일일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씩 자기 돈을 들고 가서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양만큼만 사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각자 있었는데 그걸 전부 각자의 그 자루에다 넣어서 돈을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26절에 읽어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9명이 이제 갑니다. 베냐민 먹을 거, 아버지 먹을 거, 그리고 다른 식구들을 먹을 걸 위해서 이제 출발해서 갑니다. 27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적 그 돈이 자루의 아기에 있는지라. 아기라는 거는 제일 밑바닥에 넣어놓으면 돈을 언제 꺼낼지 모릅니다. 다 먹고 바닥 날 때 그게 돈이 보이기 때문에 입구에다 넣어줘야지 처음에 딱 뜰 때 그게 보이죠. 입구를 아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딱 돈이 들어있는 거. 이게 왜 돈은 안 받고 물건을 줬을까? 물건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또 꿈에도 생각을 못한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자, 28절 읽어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서로 싸우다가 다시 돌이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깊이 생각하는데 그거까지밖에 못해요. 더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거를 돌려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 참 좋은 이집트 왕이구나, 뭐 총리인지 모릅니다. 그냥 왕자에 앉아 있으니까 그 왕인 줄 알고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거까지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2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이르되 30절, 30절 읽어주세요.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여기 그 땅의 주인, 그 애굽 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하게 얘기한다는 건 호령하는 거예요. 무섭게 명령하는 걸 호령이라고 하죠. 그렇게 내렸는데 너희들이 간첩이지? 아닙니다. 이렇게 31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 결백을 주장하려고 할 때 32절에 우리는 할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뭐 우리가 취조할 때 그랬나 안 그랬나 그 얘기만 하면 이게 취조가 아닙니다. 그랬나 안 그랬나 안 그랬다 이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어디서 났고 왜 그런 짓을 했고 왜 거기에 갔고 왜 그랬냐 이거를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몇 명인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거짓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거짓말이든지 여러 번 물어보면 벌써 들통이 납니다. 이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물어봅니다. 어떤 기자들은 대답을 안 할 줄을 뻔히 알고 가서 질문합니다. 팍 질문합니다. 그럼 질문 안 하고 눈동자를 어디에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거기
다 알 수 있어요. 눈동자만 봐도 아 이거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건 아주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확실한 게 분명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안 그러면 해설하면 그거 설명하면 설명한 게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아버지 야곱의 아들이고 12형제고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진 하나는 어디 갔냐, 막내는 왜 안 왔냐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 안 할 수 없죠. 33절 읽어봅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의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확실한 것 같은데 나는 나한테 보여줘야 된다. 안 보여주고는 안 된다. 왜 요셉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요? 왜 이 형제들을 이렇게 할까요? 그냥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가면 안 옵니다. 그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형들도 잊어버리고 나도 동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너희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가고 한 사람만 남아라. 이제 그래서 이제 둘째 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그 베냐민만 데리고 오면 시몬도 돌려주고 곡식도 사갈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또 너희들한테 살 수도 있고 서로 무역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 이집트하고 무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요 이건 뭐 문제 없습니다. 다 사는 겁니다. 사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5절 읽어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라. 그 한 사람에게만 넣어놓은 줄 알았는데 그 물을 다 풀어가지고 원래 가면서 짐승을 먹일 때 한 사람 것만 이렇게 꺼내가지고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루 밑에 조금 곡식 조금 걷어내니까 바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뜻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다시 오라 해가지고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돈을 나중에 그대로 챙겨가지고 가져갑니다. 잘못 넣은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러고 말하기 전에 미리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 돈 받았다. 돈 안 줘도 된다. 우리는 받았는데 왜 자꾸 헛소리 하냐. 이러면서 그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 넣었다 이래 생각하고 그냥 돈을 들고 가자 그런 생각하고 안 들고 갔다가는 혼나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면 이상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를 생각 못한 거죠.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참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들 때문에 우리 자식을 다 잃겠다. 요셉 사실은 뭐 요셉이 자기들 때문에 이런 건 아니죠. 자식들 때문에 아니 그 야곱 입장에서 보면 물론 사실은 맞지만 야곱은 그건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들 때문에 요셉도 잃고 너들 때문에 시몬도 잃고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면 나는 죽는다. 나는 이제 죽는다. 이 서울로 간다는 거는 땅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해롭게 한다. 자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기로 했는데 자꾸 가지고 없어지면 나는 이거는
무슨 일이냐, 난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오늘 사실 37절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맏아들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이 몇 살 안 되기 때문에 좀 빠지지만 마지는 그래도 나이가 좀 적어도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가 37절 읽어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베냐민을 나를 주면은 내가 반드시 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곡식을 사가지고 되돌아올 테니까 그러니까 두 아들을 담보로 해서 내가 안 돌아오거든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무식한 얘기죠. 이게 못 데리고 오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참 애틋한 사랑이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아들이 잊어버렸다고 그러는 판에 손자까지 죽인다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 이 인신제사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 가장 귀한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진노가 멈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래 시시한 사람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 읽으면 다 르우벤입니다. 그보다 나을 게 없어요. 막 르우벤 보고 깔깔깔 웃는데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헌금하고 주일날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욕하고 교회 보고 욕하고 성도들 보고 욕하고 그런 그게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뭐 하나님하고 지금 딜을 하자는 거예요. 딜 거래하자는 거예요. 너 들고 올게. 자기는 사실은 맏아들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래 나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결제를 받으려고 탁 들이밀었는데 딱 제가 불가 결제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믿을 수 없다. 마지막 38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프게 하며 솔로 내려가게 하려 함이니라. 함이 되리라. 결제를 못 맡을 거예요.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너희들은 안 돼. 맡길 수 없다. 딱. 이제 굶어 죽든지 뭐 그런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종교 속에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이야기를 내일 꼭 들으셔야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냐민 같은 르우벤 같은 우리에게 이제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행위를 믿음 행위밖에 없습니다. 다른 행위는 다 인신제사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은 엉뚱한 짓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상한 마음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그게 기독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잘하려고 평소에 잘 안 한다는 뜻이죠. 증명하고 있는 거죠. 평소에 잘 안 한다고 하는 걸 내가 평소에 잘 안 합니다. 이 표시죠. 근데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폼 재고 있는데 다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다 알아요. 우리가 명절에만 오는
며느리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비싼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 고생스럽게 부모를 모시던 사람은 뒷전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알아야 됩니다.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불쑥불쑥 하는 짓이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지 인신제사 드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오늘 하루를 잘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일상생활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이벤트로 하는 행위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